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다 준비되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게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거기를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이상권 김희석 집사님 가정이 수동 감시 대상에서 다 해제되어서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 유치원에, 꽃들 유치원에 아이가 하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우리 아람인의 가족이 음성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12월 9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가 먼저 떠오른 생각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영상에 나오듯이 허경영이라는 이 사람은 하늘궁이라는 자기 나름대로 거처를 짓고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무슨 갑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권율 장군같이 갑옷을 입고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구원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알못이라 그러죠. 그곳에서 허경영 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기자와 프로듀서가 만나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하는데 10만 원, 축복받는데 100만 원, 그 다음에 이 천국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백국이 있답니다. 또 천국보다 만국 아닌가? 천국보다 좋은 백국에 들어가는 데는 300만 원. 그리고 하늘궁에 거처를 정하며 자기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드는 돈이 1억. 그렇게 제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자단이 얼마를 주고 뭐 상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취재를 해가지고 어제 그 알못이라는 시사 프로에서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뭐 오늘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 요즘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사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개그맨 같은 느낌으로 공중 부양을 한다 그러고 별 희한한 이야기를 할 때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스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점점 심각해져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 뭐 정말 신으로 믿는 사람 많고 어떤 제보자에 의하면 그 프로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영정사진이 걸려있던 거 다 치우고 엄마가 허경영 사진을 액자로 딱 박아놨답니다. 이분은 신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20억을 대출해서 그걸 다 하늘궁에 바친 사람도 있고, 그 가까이 있던 측근 중에 한 사람, 최사랑이라는 그 가수 출신의 그 같이 이렇게 사실 혼관계에 있던 여자가 이야기하는데, 거의 맹신이나 광신도들이 300여 명이 넘는답니다. 주변에 꽉 있고, 어느 정도냐면은 물을 불이라 해도 믿고, 검은 걸 희다고 해도 믿을 만한 그런 맹신, 광신도들이 주변에 가득 있답니다. 과거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 빌리고 사기치고 이랬던 보도도 나왔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랍니다. 거의 뭐 100만 원씩을 주고 자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뭐 몇백 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요즘에 들어서 대단한 어떤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허경영 씨한테 요즘 전화 받았다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인증.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특별한 느낌이 막 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허경영 씨한테 전화 받아봤니? 하고 못 받았다면은 받은 자기가 좀 우쭐한 그런 느낌. 근데 그분의 특색이 뭐냐면요, 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를 되게 크게 지릅니다. 허무맹랑한 큰 소리를 칩니다. 나와 있죠. 물론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이분을 좀 연결시켜 보면은, 과거 우리가 보던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한다. 우리 성경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했는데, 좀 제 말로 하면은 헛된 자랑질을 많이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거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이나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해가 출연을 해서 그 뭡니까, 그 공중부양이라는 한 다리 들기, 그걸 해 보이면서 프로를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장성규라는 아나운서가 같이 했는데, 자기는 금방 떨어지고 그 아나운서는 더 오래 있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더 오래 있는데요? 하면서 하여튼 예능에도 좀 웃기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맡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인류를 구제하러 왔고, 자기가 결혼하면은 1억씩 다 준다 했죠? 1억씩 다 주고, 뭐 집도 한 채 사주고, 하여튼 뭐 공약도 되게 큽니다. 자기는 혁명자다. 국가를 혁명하러 온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걸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은 지금 그 기존 정치인들이 엉뚱한 소리 할 때 보면 확 허경영 밀어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차라리 대놓고 엉터리짓 하는 사람 밀어주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자, 거짓 교사의 이야기를 지금 3주째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가 지난주에 행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실상으로 봅니다. 실제의 모습은 자기들이 어떤 모습이냐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물 없는 샘이다. 샘, 말만 들어도 샘, 되게 청량감을 주고 우리에게 신선하게 와닿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우리를 흥분시키고 또 우리를 굉장히 설레게 하고 감동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그 사막에서 가장 반기는 게 오아시스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오아시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아시스 같이 보이는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는 신기루라고 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빛의 반사로 인하여, 사막의 그 열기로 나타난 빛의 반사로 인하여 그 근처 어디에는 있는데 그것이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열심히 가보면은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 신기루를 발견할 때는 얼마나 우리가 신났을까요? 물 하나 없는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할 때 그 흥분, 그 감격, 감동, 그 신나는 것.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그게 뭐밖에 없어요? 물은 없고 모래밖에 없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막 뭐라 그럽니까? 아무 말 대잔치라는 거 있죠. 막 나오는 대로 찍힙니다. 다 준대요. 다 줘. 줄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다 준대요. 근데 홍정영 씨는 자기가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 여당의 그 대선 후보가 한 가구당 부모 복양하는 걸로 8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그 후보자를 불효자식이다 이렇게 나무랍니다. 어떤 부모가 매달 8만 원 갖고 살 수 있냐면서 참 째째하다면서 자기는 100만 원 주겠다. 200만 원이라는지 100만 원이냐 그래 주겠다. 그 정도는 돼야 효도하지. 후보자가 그렇게 불효해서 되냐고 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공약했던 수많은 재원을 국회의원들 다 없애버린답니다. 100명으로 줄이고 그것도 무보수로 만들고 그 모든 예산들 실제로 국회의원 한 분에게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그 보좌 비서까지 해서 9명의 모든 그들의 월급이 국가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걸 300명을 다 줄이면 어마어마한 재원은 될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다 나눠주겠다. 큰 소리 빵빵 칩니다. 여튼 그렇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한번 찍어 주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에 물 없는 셈이다.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치료해 줄게,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아픈 사람들 여기 오면은 다 치료가 된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죽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권적인 은혜에 속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어떤 모임에 자기의 메시지 전하는 게 자기 집회 가운데 드린 예배 가운데 누가 치유되었다라는 걸 갖고 그걸 갖고 얼마나 또 침소 붕대를 합니까? 누군지 오면 다 치유되고 낫는 줄 알아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런 사역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분은 치유가 되고 어떤 분은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치유 안 되는 걸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또 내세울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좀 우리들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차원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칩니다. 텅텅 비어진 샘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오면은 누구든지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교회에서요. 어떤 리서치 단체에서 메시지 우리 한국 교회 전부는 다 조사하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유명한 교회의 대형 교회 중심으로 유명한 교회 1년치 추보에 나오는 본문의 메시지와 제목들을 쫙 검색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보다 잘 살고 복받고 부자 되는 이런 메시지가 월등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그렇잖아요. 이곳에서는 잘 살고 온 것이 아닙니다. 부자 되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 건강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고 내 삶이 엄청나게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목적인 양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들어와서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거둬들인 부가적으로 부차적으로 받은 은혜적인 그런 단편적인 은혜지 그게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샘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샘에는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멀리 샘을 봤는데 그게 표지판이 엄청나게 멋있게 써놓았어요. 이 물은 제주도에서
뭐 안반에서 올라온 안반 그 지하수로 만들었고, 뭐 어떤 그는 또 뭐 백두산에서 물을 길어왔대요. 그런 물이다 하면서 또 시험 성적표 있죠. 알칼리를 얼마고 뭐가 미네랄이 얼마나 들었고 막 벌써 뭐 100m 전부터 쫙 깔아놓고 막 호황열란하고 그 샘 주변에 뭔가 아주 막 너무너무 멋지게 잘 포장되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물이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오늘은 물이 안 나오네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있고 괜찮은 외형을 가졌지만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청량감과 시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폭풍에, 17절 나오죠.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많은 묵상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어떤 학자는 되게 신비한 걸 추구한다. 거짓 지도자는 좀 신비주의적인 컨셉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안개라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로 이 식물에 생장하는데 안개가 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습기를 이렇게 많이 보충해주고 안개라는 것이. 그런데 이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거짓 지도자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요즘 뭐 후보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바꾼다고 지탄받는 후보가 있죠. 이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터질 때마다 이렇게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합니다. 이게 안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메시지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유익이 전혀 없어요. 폭풍이 밀려다니는 안개는 식물의 성장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섭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냥 밀려가 버리니까 섭기를 제공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교회 안에 거짓 목사, 거짓 전도사, 거짓 리더들이 설파하는 모든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되는 것 같이 모양은 아주 풍성하게 차려져 있지만 실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메시지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들이 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18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허무 맹랑스러운 엉터리 것들을 큰 소리로 외치니까 다 여기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끌려가지 않은데요. 거짓을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끌려가는지 몰라요. 이들은 자랑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맡겨놨습니다. 제가 지난 그 말씀 전할 때 미끼라는 단어 썼잖아요. 고기가 가장 먹음직스러워하고 보암직스러워하고 저거 따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만한 미끼가 되어져야 그 고기를 낚을 수가 있어요. 모든 고기가 외면하는 미끼를 넣고 아무리 낚시를 해도 고기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낚으려면 이 미끼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일 좋은 미끼는 뭐예요? 세상적으로 제일 괜찮아 보이는 미끼입니다. 그 미끼. 여러분 보십시오. 세일즈 하는 사람들의 차는 늘 최고 좋은 차를 탑니다. 세일즈 하는 사람이 10년 넘은 그런 좀 고물스러운 차를 덜덜덜 타고 가서 이게 타는 게 아니라 끌고 간다는 뜻이죠. 가서 뭔가 세미나를 하고 물건을 세일할 때 사람들이 사줄까요? 외제 수입차, 아주 고급스러운 수입차를 타고 탁 가서 뭔가 이야기할 훨씬 다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외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을 자꾸 꾸며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허탄스러운 자랑질을 자기의 몸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모든 걸 다 꾸며요.
심지어 저는 봤습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 옷이 이태리 원단으로 200만 원 주고 맞춰 입었답니다. 저는 뭐 그런 고급스러운 걸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서 뭐 시장에서 파는 20만 원짜리보다도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어석거리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한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20만 원짜리도 가분합니다. 그게 왜 나의 어떤 그 주가가 올라가고 그게 왜 나한테 멋스럽죠? 심지어 우리들 중에는 어디 시장에서 싸게 사가지고 입고 와서 괜찮죠? 이거 얼마 주고 산 줄 알아요? 몇천 원 줬는데 괜찮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야, 그거 몇만 원보다 더 좋아 비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맞아야 되죠. 근데 그 가격과 라벨과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자랑질해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에 끔뻑끔뻑 속아요. 요즘 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뭐 쓰리빠 하나가 60만 원짜리 쓰리빠,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시골스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60만 원짜리 쓰리빠는 어떤 거예요? 저는 한 6천 원짜리 쓰리빠 신습니다. 근데 그 쓰리빠는 어떤 쓰리빠인가요? 쓰리빠니까 좀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슬리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티 하나가 얼마고 가방 하나가 얼마고. 요즘 그 아동 심리 담당하는 그 TV에 나오는 오모 그 심리 상담사가 있습니다. 뭐 금쪽 같은 우리 아이인가 뭐 그런 거 상담하는데 10분 상담하는데 9만 원이랍니다. 뭐 1시간 상담하는데 얼마 막 쫙 돼 있는데 그것까지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10분 상담하는데 9만 원.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그가 착용하는 모든 그 옷이나 브랜드가 뭐 최고 고가의 브랜드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저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그게 제일 유명하다네요. 시계부터 시작해서 뭐 쫙 깔았다. 그래서 뭐 논란이 되고 어떤 분은 아니 자기가 벌어서 쓰는데 그게 왜 논란이냐 하고 또 찬동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지니고 차고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는 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그런 눈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우리는 인정을 못 하지만 또 그런데 되게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탁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옷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실상들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가 얼마나 크냐고 집회 올 때마다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냐고 얼마나 자랑질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뭐 수백억을 들어서 교회를 새롭게 교회도 안 그럽니다. 성전을 새롭게 건축했느니 막 거품 물면서 자랑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보니까 18절에 또 나오죠.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18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을 유혹하냐면은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이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릇된 생활을 마치 바람직한 생활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이제는 그거 아니야 하고 금방 빠져나온 사람들을 아직도 그 과거의 습관이나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들이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교회라는 것은 조금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좀 달라야 되는데 그 교회의 목사의 메시지가 여전히 내 옷이 200만 원짜리고 내가 타는 차가 수입인지 얼마짜리 뭐 1억 얼마짜리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앉아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영혼에 대하여 그 영적인 은혜로운 삶을 사모해서 이제 금방 앉았는데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 잘 믿으면 큰 축복이 되어서 뭐 사업체가 늘어나고 집이 더 이런 메시지,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이것이 뭐예요? 방종한 육체의 정욕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유혹을 받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모양이다. 왜? 이분들은 아직도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신앙을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 그런 가르침들을 계속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 방향이 그쪽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년, 2년 하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고 예수 믿어도 아무 달라지는 거 없네.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합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폐쇄가 되고 문을 닫고 한국의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10,000개가 없어졌다고 교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실제 얼마나 검사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교계에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10,000개가 사라졌다.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 교회 지도자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거짓 지도자들은 오늘 성경 19절에 자유를 약속한다 했습니다. 자유를 약속합니다. 정말 진리로 인한 자유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약속을 합니다.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돼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신앙의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유로움이 아니에요. 그게 방종이 됩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예?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와, 이래가면 고개를 대부분 흔들어 버리는. 그래, 넌 술 먹지 마라. 근데 간혹 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술 먹어도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다, 된다 싸워보겠어요? 너는 그 술 먹어라. 그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합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신앙 지켜나가면 돼요. 근데 술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교회 떠나게 하지 말고 술 마셔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경험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신앙하고 술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술에 대한 미련을 못 끊으니까 술 마시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른 거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술 마셔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 마셔라. 싸우기 싫어요. 성경에 그럽니다. 무슨 음식이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면서 먹으면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 맞다. 맞아요. 근데 그런 신앙의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지 말씀만 갖고 와서 그걸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이 그만큼 성장이 됐을 때는 괜찮아요. 저는 그래요. 과거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날 빠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야단쳤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빠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상해요. 여러분 형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참석하고 싶은데 내 형편상 뭐 아프든지 사고가 났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냥 빼먹고 싶어서 빠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십니까? 심지어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 언니가 결혼할 때 목사님 저 내일 언니 결혼식이라서 교회 빠질게요. 제가 야단쳤습니다. 언니 결혼식인데 왜 네가 빠지니? 네가 결혼하니? 예? 주일 예배에 대한 그런 습관들이 그분에게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확실한 예배관이라든지 신앙의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일날 예배를 계속 빼먹는 것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 확실하게 만들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예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빠져도 그는 금방 다시 돌아와요. 근데 초신자들이 예배를 빠지면요 휘청휘청거립니다. 그 다음 주도 또 쉽게 빠져요. 그 다음 주는 더 쉽게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거짓 지도자들은 자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방종을 가르칩니다.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느끼는 대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낀 대로 살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자기 속에 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행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 속에 악한 것밖에 없는데 나오는 선을 행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 그래. 아니에요. 성경과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지 않는다면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는 20절, 2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버리고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경험하고 신앙으로 회복되었지만 그 의의 빛을 비추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말씀에 붙들러 살지 않는다면은 이거 엉터리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 리더들은 이걸 털어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타락한 종이 되었다. 이 타락한 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타락하면서 벗어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미니 시리즈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봤습니다. 거기에 그 약쟁이라고 마약 중독자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약에 취해가지고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약에 벗어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많이 벗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석방이 되어 왔는데 그 석방이 되어서 제일 면회 왔는 사람이 그 성령차에 그를 불러들여서 마약을 이렇게 권합니다. 금방 교도소 나왔어요. 출소를 하고는 그 바로 앞에서 차에서 자기는 마중 나온 사람의 차에 탔는데 약을 딱 갖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약을 주사를 합니다. 그게 종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묶여진 거예요. 이 거짓 지도자는요, 이런 종입니다. 이런 종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에 세뇌당하면 여전히 그 종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온 것 같이 자기가 성적으로 어제 또 뉴스가 나왔대요. 50대 목사가 10년 동안 그루밍 성폭력을 행했다. 그 자매라 그러네. 자매. 10대 자매를 그루밍 성폭력. 아버지와 같이 따랐는데 그렇게 했다 해서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어제 계속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뉴스가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이 거짓 지도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누구보다도 성결한 모습을 보이지만 타락한 종이니까 그 타락한 속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환경만 되고 조건만 되면 그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든지 누구보다도 더 괜찮고 깨끗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팡이 이야기했잖아요. 환경만 되고 조건만 되어지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거짓 리더예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나와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게 뭐냐?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다. 이 마련되는 것은 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동태 완료형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 캄캄한 지옥이라는 말은 조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 조포스라는 말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들을 위하여 미래가 없죠. 소망이 없는 지옥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지옥에 들어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지도자로 이름 있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유세를 떨고 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 이 전서 후서에 대해서는 베드로 서신 전체는 그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 많고 박해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 실제로 자기도 핍박과 박해를 받아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심지어는 이제 3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주님 다시 오신다. 2장까지는 왜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든가? 왜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가? 잘못된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허약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 왜 교회가 자꾸 문 닫을까요? 오늘날에 왜 교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대학원 신대원 다니는 1학년 때 개척했다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신대원 동기들 몇 명 앉아있고 그냥 그 초가 같은 집이에요. 시골 집인데 방 한 칸이에요.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많이 울었던, 그 예배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지금 시대에는 그게 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방 하나, 그냥 벽지 하나, 도배 벽지 하나 앉아가지고 밥상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 시대보다도 더 전의 시대는 밥상도 없었어요. 사각 개짝 하나 놓고 천막 쳐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악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복음화되어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건들은 잘 되어 있지만 왜 교회가 자꾸 문 닫고 교인들이 수가 줄어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메시지가 엉터리들이에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아웃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참된 삶으로 신앙생활로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 거짓 리더들에 의하여 신앙이 다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고통받고 고난받는 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고 그대로 옵니다.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고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내가 뭘 잘하면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다 틀린 메시지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엉터리같이 만들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복음서에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귀신이 어떤 사람이 들렸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온전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성령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쫓겨나간 귀신이 다니다가 그 할 곳을 못 찾자 자기가 나온 곳을 한번 엿봤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더라. 그래서 그전에는 자기가 혼자 있다 쫓겨나서 그러니까 이제는 안 쫓겨나가려고 자기와 친한 귀신 7을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못해졌더라. 더 나빠졌더라. 더 형편 없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오늘 베드로 후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을 알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을 던져버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주는 메시지가 세상의 찢기 같은 것들을 여전히 섞어서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다 받아먹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 메시지는 뭔지 알아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그가 나중에 나무에 목매어서 죽습니다. 죽다가 그냥 목매어 죽는 게 아니라 줄이 끊어졌는 모양이에요. 터져가지고 그 바닥에 피를 완전히 쏟아버렸어요. 아겔다마 피가 다 퍼졌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하여 미리 이야기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은 게 더 좋았을 뻔했다. 제가 메시지 많이 전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돼요. 누군가는 그것이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니까. 그런데 왜 가룟 유다입니까?
베드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막 부인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랐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제일 똑똑했고 셈이 제일 바랐습니다. 지금 볼 때는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 같아요. 그에게 모든 재정을 맡았으니까요.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도 제일 신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돈을 만졌으니까. 근데 그는 도둑이었고 그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나중에 자살하다 떨어져서 피를 땅에 묻었던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죽기 앞서서 주님이 그래요. 태어나지 안 한 것이 좋아할 뻔했다. 그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엉터리 같은 메시지 우리가 귀가 자꾸 끌려갈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인 것이 보여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여전히 좋은 옷을 입고 뭔가 과시하려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 자랑질하려고 입이 건질건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덕세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 이런 리더들이 들어있는 교회들이라고요. 참된 리더가 있고 참된 복음의 메시지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붙들려 살아가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교회예요. 저도 한 번씩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배 마치고 요즘 어느 백화점 세일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계속 10년, 20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자라나가야 돼요. 과거는 그랬어도 이제는 자라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이 공부 모임이나 하나님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이런 모임들이 우리 속에 더 사모가 되어지고 우리 영혼을 자꾸 도전해야 되지. 어느 쪽에 무슨 박앤세일을 하고 그게 우리들에게 더 관심 있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교회 안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탈한 자랑하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제가 청담동 부자, 이희진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부자 만들어, 그러십시오. 니나 부자 되십시오. 하십시오. 니나 부자 되십시오. 거의 100%입니다. 사기.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자유스러운 말, 허탄한 자랑거리들,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간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단단하게 성장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했던 이 메시지에서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조건이 되고 저도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무장할 뿐입니다. 왜? 엉터리 같은 이 거짓 교사나 저나 본성이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겉으로 그럴듯하고 속은 더럽습니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붙들려 가기 때문에 막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잃어버리면 저도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결론이 뭡니까? 그들은 개, 돼지다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나오죠. 속담이 이 이야기를, 속담을 인용합니다.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 이들은 깨끗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똑같은 더러운 짓거리들 하는, 회개도 하지 못하는 개와 돼지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존재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놓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개와 돼지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 리더로 보인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선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강단에서 거짓말하고 자신도 책임지지 못하는 엉터리 같은 것들을 자유라고 외치며 자기가 잘난 부분들을 계속 자랑질한다든지 욕짓거리하며 남을 욕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눈에 개와 돼지로 볼 때 우리들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퇴출되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단의 정화요. 정화가 그 사람들이 정화시킨다는 게 뭐가 정화됩니까? 그 영향으로 모든 젊은 목회자들도 그 라인에 똑같아 사고가요. 이 바꾸어야 됩니다. 어느 때부터? 지금부터예요. 누구부터요? 여러분과 저로부터예요. 이런 목회자들을 시중에 나오는 TV에 나와서 유명하다고 외치고 목소리 걸걸 깔고 뭔가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보러 올 때 오늘 22절의 메시지요. 개와 돼지같이 보여질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마치 예수님같이 옷이나 한번 만져보려고 쫓아가고 그들에게 줄 서고 그들에게 종아리 맞으려고 강대상에 수천 명이 올라가고 이직거리 하는 한 교회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교회에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3주간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멋있게 보이더라도 그들의 실상은 정말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며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자랑질하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타락한 종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소망이 있으려면 이런 거짓 리더들이 사라지고 퇴출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흠모가 그리고 우리가 사모의 대상이 아니라 퇴출의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말씀의 눈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을 흠모하여 줄 서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개와 돼지같이 바라보고 교회에서 퇴출시키고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이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